운동선수들 중에서 이 프로 선수들은 운동이 직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다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 선수들이 아무리 운동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린다든지 연습이 부족하다든지 조그만 이런 약점이 있으면 결국 상대팀에서 그 약점을 공격해서 승부가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길 것 같은데 한 번이나 두 번 실수를 하게 되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쪽 팀이 아무리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많다 하더라도 약점이 있게 되면 상대팀에서 그 약점을 공격할 때는 아무리 강한 팀도 결국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과의 싸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모든 힘과 능력과 계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한 생애와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모든 돈과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예수님을 누리려고 했고 마지막에 가서 특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붙들려 가서 무지무지하게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실패했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깨트려지게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사탄은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보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굉장히 시시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좀 마음만 먹고 열심히 공부만 하고 좋은 학교만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들 막 밀어닥칠 때 결국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다 이긴 것처럼 우리는 큰 소리치면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신앙은 보석으로 변하고 믿음의 승리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생애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런 악질이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평범했을 것입니다. 에스더 같은 이런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생애에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슈퍼 특급의 이 악질, 그들의 목숨만이 아니고 유대인 전부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슈퍼 특급의 이 악질 때문에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막 울부짖으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큰 페르시아의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그세르크스라는 왕은 좀 어리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아주 그 심한 이런 아첨과 엄청난 이런 뇌물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첨과 뇌물은 아하수에로의 왕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실제로는 이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거의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모르드게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라 이래도 절대로 절을 안 했습니다. 저런 싸구려 같은 인간, 저런 형편없는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절한다는 이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난 절대로 우상숭배를 안 한다. 그러면서 절대로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는 그런 공문을 만들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모르드게는 와서 막 빌고 사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전히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왕도 하만 앞에서는 지금 손에 놀아나고 있고, 새로 뽑힌 세계 최고의 미인 에스더도 지금 하만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막 특별히 초청하고 이러는데, 이 문지기 이 모르드게가 절도 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한 25m 되는 이런 장대를 세워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퇴근했다가 왕의 허락을 받으러 다시 왕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되어진 일을 보면 모든 주도권은 하만이 쥐고 있고 모든 일은 하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누구도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밤에 불면증이 와서 잠을 자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것을 그냥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개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셨는지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숫자를 앞으로 헤아리고 뒤로 헤아리고 막 별의별 전화 불을 껐다 켰다 책을 읽었다 뒤집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불면증이 오면서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궁중의 역대 일지를 읽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역사는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평소에 잠을 잘 잤는지 못 잤는지 모르고 그날따라 잠이 영 오질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잠이 안 오면 좀 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자든지 춤을 추는 걸 보면서 잠을 청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때 왕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 궁중일지를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궁중일지를 가지고 와서 한번 쭉 읽어봐라. 왕 앞에서 신하들이 궁중일지를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만은 정말 왕을 너무너무 위하고 충성하는 이런 신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왕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그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이걸 밀고를 하게 되고 그 암살자들이 처형을 했는데, 이게 왕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밀고를 한 이 모르드게라는 신하에 대해서 전혀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이 하만이 정말 왕을 지금 도와주고 있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일지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하만은 왕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자기가 주물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미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전멸을 시키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11달 뒤에는 하만과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11달만 기다리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실권자라면 사실은 그 문지기를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지기와 하만하고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는가 하면 11달을 기다리지 못해서 오늘 당장 죽이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왕과 왕비와 파티를 하고 퇴근을 했는데 다시 들어가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인데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단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그날은 술도 마시고 싶지도 않고, 왕이 굉장히 진지한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에 궁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다. 역대 일지를 가지고 와서 읽어라. 근데 그러면서 페르시아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왕의 신상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고 모르드게가 그것을 밀고 해서 왕이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왕에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목숨을 건져준 이 모르드게라는 신하에 대해서 전혀 상을 주었다 말았다 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척군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사느냐 죽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왜 나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었을까? 그리고 내 목숨을 건져준 이 신하에게 무슨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없는데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아무 상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왕은 이 하만이 너무 왕에게 충성되기 때문에 엄청난 뇌물을 바칠 정도로 충성되기 때문에 왕은 하만을 믿고 하만이 하자는 대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해왔습니다.
근데 왕이 일지를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나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을까? 그리고 나의 암살을 막은 그 충성된 사람에게 왜 상을 전혀 준 기록이 없을까?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물어봐야 되겠다. 왕이 이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총명이 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하수에로 왕의 총명은 없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밤에 이 일기를 읽으면서 지금 뭔가 분별력이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한 번 더 잔치를 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루도 가지 않아서 왕은 불면증이 오게 되고 왕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호를 잡았을 때 그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더라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왕은 하만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실제로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잠이 왔더라면, 왕이 초저녁부터 잠이 와서 그냥 자버렸더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뭔가, 왕이 잠이 안 오면서 역대 일지를 읽으면서 하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 신상에 관계되는 이리 중요한 일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을까? 또 이런 사람이 돼서 왜 상을 제대로 안 주었을까? 이제는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왕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날 밤에 당장 죽이려고 50규빗 되는 장대를 씌웠을 때 그 절묘한 그 시점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세력이나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막 기도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악한 자에게는 빈틈이 생기게 하시고 허점이 생기게 하시고 총명이 나갔던 사람은 총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몸에 병이 생기는데 이 병 저 병이 생겨서 자꾸 몸이 아프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변곡점입니다.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물론 당장 나와서 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덜 아플 때, 고통이 약해졌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점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거 하려니 막 다지금 계속 다운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덜 내려갈 때 그때 변곡점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때부터 올라가게,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돼서 할렐루야 부르고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덜 떨어질 때, 몸이 덜 아플 때, 마음이 그 고통이 좀 약해질 때,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왕이 이 충신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만이 굉장히 악한 속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은 궁중일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준 이 모르드게 같은 충신에게 상을 주지 않은 것은 이건 실수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왕이 지금 이 페이지에서 넘어가 버리면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페이지를 붙들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어떻게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이 상을 당장은 주지 못하더라도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하들 중에 누가 퇴근 안 하고 있는 시간을 신하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척근이 아로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지금 왕은 하만을 지금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왕은 옛날 같은 하만의 손에 놀아나는 허수아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완전히 하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태다. 지금 총명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왕은 이제 일지를 읽다가 요거 또 넘어가면 또 잊어버리게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뭐 지시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데 딱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있습니다. 좀 들어오라 이러고 왕이 하만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왕이 어떤 신하를 참 이렇게 높이고 싶은데 무슨 이런 명예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왕이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상으로 돈을 주느냐 아니면 관직을 주느냐 어떤 영지를 주어서 명예를 높였느냐 이런 걸 묻는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그 순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왕이 지금 막 높이려고 하는 신하가 있다면 이쯤이 나다 내다. 왕이 지금 막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나다. 그래서 자기 이제 속셈을 그냥 털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어떤 학교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누군가 참 좋은 일을 해서 상을 주려고 한다 이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에 참 성품도 좋고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특별한 주고 싶다 이러면 모든 학생이 나일 거다. 내가 혹시 상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상상을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 좀 또라이가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은 뭐랍니까?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요거는 이제 또라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주병, 왕자병이 도진 겁니다. 이 공주병, 왕자병의 치명적인 문제가 약으로 치료가 안 되고 뇌수술로도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러면 낼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은 염치가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봅니다. 상황을 이제 좀 기다려보고 이랬는데 내구나 확신해서 지금 이름도 안 부르는데 앞으로 나가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벌써 병이 좀 깊은 겁니다. 하만이 이게 조금 사람이 좀 상식이 있고 이러면 봅니다. 하고 있는 신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이 정도는 가지 않은데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지나친 겁니다. 너무 지나서 이건 나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그냥 다 왕 앞에 다 아닌데 자기인 줄 알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왕은 하만과 비밀이 없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만이 들어오면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잠이 안 와서 이렇게 역대 일지를 보니까 옛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상을 전혀 안 줬는데 상을 준다면 어떤 걸 주면 좋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만이 벌써 모르드게를 싫어하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걸 좀 면제시키십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질 떨어지는 이런 상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총기가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왕이 하만을 완전히 싫대는 겁니다. 누군지도 안 하고, 누군지도 말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도 말 안 하고. 왕은 옛날에는 그냥 여자애 같이, 계집애 같이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이야기를 던지면 내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참 명예를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참 명예를 높여주겠느냐.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7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이는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 하만의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만이 원하는 게 왕복을 입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프레이드를 하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간 이 바보 같은 아수에로 쫓아내고 내가 왕하겠다, 이런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좀 똑똑하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왕의 옷, 왕관, 이건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하수에로는 그래 똑똑한 왕이 아닙니다. 가만히 하는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건져준 신한데 내 옷 한번 입혀주고 내 왕관 한번 써주고 말 태우고 한 바퀴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왕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죠.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좋은 아니다. 내 옷 한번 못 입혀주냐. 그래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린다. 좀 좋은 생각이다.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르드게에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은 지금 자기가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지금 시내를 한 바퀴 지금 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왕은 하만이 제일 싫어하고 지금 못 죽여가지고 지금 막 안달인 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도는데 그 말잡이가 누군가 하면 마부가 누군가 하면 하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하만 자기가 마부, 말잡이가 되어서 돌면서 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왕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프레이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자기가 그 말에 타가지고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제일 미워하고 제일 경멸하는 그 문지기가 그 올라타 있고 자기는 그 말잡이가 되어서 돕니다. 왕이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더 크게,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크게, 왕이 좋아하는 사람은 울면서 흐느끼면서 막 그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르드게가 옛날에 이 왕을 암살하는 내시를 이제 고발을 해서 암살을 이제 막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다 지나간 일이고, 이 하만과 관계가 이 악화가 되어서 지금 자기와 유대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데드맨입니다. 데드맨. 지금 11달 뒤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못 참아서 모르드게가 지금 50규빗 되는 한 23m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모르드게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하들하고 하만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왕의 명령이다 하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막 시내를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막 도는데 모르드게는 지금 왜 자기를 이렇게 하는지, 이러다가 죽이려고 하는지, 이게 어찌된 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기분은 좋아요. 내일 죽을지언정 지금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왕의 말을 타고 지금 한 바퀴 도는 거는 기분은 경상도 사람들 억수로 좋아요. 내일은 죽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이 하만이 그냥 있을 인간이 아닙니다. 이게 이 프레이드 끝나면 100배 정도 미워하고 100배 정도 복수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왕이 한 것도 아니고 하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하만이 아무리 너를 죽이려고 설쳐도 그는 인간이다. 너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할 테니까 겁내지 말라. 너는 승리자다. 믿음의 승리자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말을 타고 한 바퀴 돌았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을 죽이는 그 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문직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여전히 실세를 가진 실세 중에 실세,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날 있었던 일은 그냥 해프닝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만은 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더 무섭게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엄청 좋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는 이제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 악한 자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남은 모르는 그 사람만 아는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성공이고 이거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승리다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체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엄청 침체되었을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국에서 붙들려서 채찍에 맞고 깊은 감옥에 이 수갑을 차고 발에도 착고를 차고 갇혀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족쇄가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 전에 가서 그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이제 일어서지 못할 거다.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 났다. 너무 큰 고통과 너무 큰 시험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겁내지 말라. 너는 지금 이기고 있다. 너는 지금 승리하고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만이 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자기 목숨을 건져준 이 모르드게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관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쇼만 한 차례 했습니다. 왕에 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11달 뒤에는 여전히 죽어야 되고,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돌아와야 되고, 하만은 여전히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모르드게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소. 왕이 모르드게를 막 이렇게 높이고 프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시가 행진을 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하만도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모르드게고 하만은 하만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11개월 뒤에는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왕이 참 싱거운 사람 같아요. 아니, 상을 준다면 뭐 돈을 주든지 관직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말에 대화가 한 바퀴 도는 이게 뭐냐. 참 왕은 참 싱거운 사람이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왕은 나는 이제부터 하만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 나는 오늘부터 홀로 쓴다. 왕으로서 스스로의 분별력과 판단을, 내가 지금까지는 하만의 손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하만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 나는 이제 홀로 서고 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건 아니다. 물론 신하로 두지만은 나는 이제부터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라를 무언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참 왕이 웃기는 것 같아요. 왕이 왜 이런 짓을 하나?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바퀴 그냥 돌고 그냥 끝난 것인데, 아닙니다. 아니고 왕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신하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챙기겠다.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왕의 의지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만은 내리막길이다. 이제는 하만은 내리막. 이제부터 모르드게는 내가 높인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왕으로부터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기분이 나빠. 자기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경멸하는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자기는 굉장히 수치를 당했다고 욕을 본 겁니다. 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경상도에서 누가 수고했으면 욕받대이 이렇게 하자면 욕받다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그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서울에서. 여기서 아유 처자 욕받다 이 말은 수고했다 이 말은 서울에 쳐다보고 욕받다, 이거는 강간당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얼굴이 막 아니 내가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놀래. 그래서 그 서울 부근에 가면 욕받다는 소리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만은 이제 욕을 본 겁니다. 하만은 진짜 욕을 본 겁니다. 자기가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서 큰 소리를 적게 하면 막 더 크게 막 더 크게,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시내 한 바퀴 돌고 난 굉장히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이 악한 사람이 왕이 멍청할 때는 가지고 노는데 한순간 분별력이 딱 돌아오면서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 혼동입니다. 혼동, 컨퓨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 이렇게 할 때는 진짜 비참하고 마귀가 막 가지고 놉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내가 모든 건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그때부터 마귀는 추락을 하고 마귀는 욕보게 되는 겁니다. 욕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하면 미칩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난 무조건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만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여자처럼 막 다 이야기를 자기 부인하고 친구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다 일러 바쳤습니다.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라. 놀라운 것은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센스가 빠른 겁니다. 하만은 난 수치를 당했다, 난 오늘 욕받다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왔는데 부인 세레스는 벌써 딱 압니다. 왕이 지금 한 게 뭐냐, 왕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프레이드를 통해서 나타낸 거라고. 왕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 왕은 지금 자기가 홀로 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죽이려고 허락받은 그 유대인 명단 속에 모르드게가 있다는 걸 왕이 알면 너 죽는다. 왕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센스가 빠른 거예요. 이런 쪽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몰락할 거라고. 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몰락할 거다. 모르드게는 일어서고 당신은 몰락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사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힘을 굴리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불면증이 한번 딱 와버리니까 그거로 모든 상황은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순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기 시작,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족들도 가시면 다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손해를 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템포가 막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드에 베푼 만찬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하만 아부가 되어서 한 바퀴 돌고 와서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부인에게 막 털어내어 놓으니까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이제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 그 뜻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몰락할 거다 이래 하고 막 세수도 안 했는데 내시들이 와가서 아니 지금 왕하고 지금 왕비가 늘 기다리고 있는데 왕비를 기다리게 할 거냐면 세수도 못했는데 막 몰아가지고 왕궁으로 하만을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하만은 마음속으로 이 파티에서 한 번도 자기는 위로받고 위상에 올라갈 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에스더가 마지막 도끼를 지금 칼을 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하만을 찍어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막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없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면 행복인 줄 알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결국은 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이제 위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높여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실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역사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보석으로 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부흥의 열기 가운데서 축복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마음의 고통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